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도 대지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소망의 2월의 첫 주일도 허락하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의 푸른 바다처럼 넓고 깊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 흔들렸고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통영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보이는 공동체를 넘어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방황하는 자들이 길을 찾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통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살펴주시고 수산업과 관광업 등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겸손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와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 마지막 자리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넣습니다만 베드로는 끝까지 권면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편지를 읽는 자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권면의 출발점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부터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생기게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들처럼 역사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그리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르기까지 이 표현들의 실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도 같은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하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긍정과 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도 베드로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해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고백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지켜주시려고 모든 시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때로는 진노와 징계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베드로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해야 될 표현은 성경 10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셔도 은혜일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억지로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에도 전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경계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오셨다는 뜻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무리해서 이루어내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무리가 아닐 수 있지만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죄로 인하여 쓸모없게 되어버린 인생을 독생자를 영으로 심어주셔서 기어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재산을 들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면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아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1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한계는 품꾼까지입니다. 그렇게라도 허락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이 저지른 과오는 용서가 안 되는 수준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려고 멀리에서 보고 뛰어나와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전보다 더 대접받고 존중받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사실을 비유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금고털이에게 금고를 더 크게 맡기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시고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화려하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쟁이 없을 때 한 나라의 왕자, 드라마에 나오는 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왕에게 필적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하도 그 세자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금이라도 변고가 생기면 통치권은 세자가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누구보다 이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는 인물이 바로 세자입니다. 그때는 누구보다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으로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을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의 광해가 그렇게 했고 병자호란의 소현세자도 이 역할을 감당했고 고려 태조 왕건의 장남인 해종도 수많은 전투에 선봉에 서고 살아남았습니다. 왕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권위와 영광에 참여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면 당장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되고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 위험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징벌 같은 형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깊이 들어가면서 받게 되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시간을 내어놓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노동력을 내어놓고 나의 물질을 내어주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소유인 나의 내면 세계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이걸 왜 기꺼이 감당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우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고 그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이 당연하고 필연적이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은 물리적으로는 그냥 뭐 한 아주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영원에 비하여 유한하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난은 결국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든 참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자기 욕망의 한계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일관성 있게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아닙니까? 고난을 견디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당함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구멍이 없게 하신다입니다. 제가 통영에 살지 않았으면 이걸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물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그죠? 그 작은 구멍 하나로 그물 안에 가득했던 고기가 정말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힘을 주면서 비집고 나가면서 그 그물은 더 터집니다. 구멍난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긋난 뼈를 맞추어서 제자리로 돌린다. 이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입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고 구멍이 있습니다. 이 상처와 구멍을 가지고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물이 되도록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팔이 되도록, 다리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고난일까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 고난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고난이 안 됩니다. 동기부여가 되겠죠. 바울은 감옥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직무라고 오히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영광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교도의 박해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고난은 그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긁어내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 번 배신당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열심히 목회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목회한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만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줬어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비열하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이 깊었지요. 그리고 로마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도 바울을 위하여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다는 뜻입니까? 내가 정말 깊이 상처받았지만 원망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해보시면요, 사역이 힘들어서 그걸 고난이라 여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내면에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별로 안 힘든 사역도 못 견디게 됩니다. 그물에 구멍이 나죠. 그물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그리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고 예민해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이 기워지고 메워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점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그물에 구멍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그것을 하나님이 기워 주시고 메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워 주시는 대로 기워져서 구멍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기워집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급한 사람이든 느린 사람이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든 흐릿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이 기워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굳건하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부르심에 응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하시며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요,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쌀을 20kg도 못 드는 사람이 한 가마니를 거뜬하게 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고난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강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내구력이 강해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긁히고 화내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돌아서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정도는 다 견디고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짊어지고 갈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묵묵히 체포를 받아들이실 때 거기 온 체포조에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이 정도 사고 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순환 예고할 때는 예수님 앞에 막아서 가지고 가르치려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갈 때 베드로는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가 뒤에 벌어질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건 생각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죠.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런 어려움을 견딜 내구성이 없다는 것을요. 강함은요, 그럴 때 견뎌내는 것을 뜻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죠. 강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기에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자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견뎌내는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저한테 목회를 뭐 어쩌고 제가 뭘 얼마나 안다고 거기다 조언을 하겠습니까?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맷집이 좋아야 된다. 뭐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버텨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그 말 한마디만 해줍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는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견디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맷집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귀한 사역들, 이루고 싶어하는 신앙적인 열매들 다 못합니다. 고난을 견디어가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해야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튼튼한 나무들이 많지요. 아름드리 나무가 아주 높이 뻗어 있고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많으면 정말 튼튼한 나무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튼튼한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위로 아무리 많이 솟아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비와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도 무섭고 비도 무섭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대지에서 버텨낼 뿐만 아니라 토지도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토양과 나무 뿌리가 깊이 배어 있는 토양 중에 뿌리가 깊이 배어 있는 토양이 훨씬 단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뿌리들이 뻗어나가면서 건물에 콘크리트 작업할 때 철근 넣듯이 뿌리가 그 역할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뿌리에서는 점액질이 나와서 흙이 가지고 있는 그 푸석푸석함을 점액질로 메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일반적인 토양은 그 비를 먹으면서 약해지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있는 토양은 그게 다 버텨줍니다. 자기도 든든히 서고 자기가 든든하기 위해서 터도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삶이 되어가면 우리도 견고해지고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터전도 함께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시면 되지. 아직 미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의 묘미가 기복적이지 않은 쪽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은 점점 신앙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위하여 햇볕과 바람과 물을 주시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햇볕에 말라 죽고 바람에 넘어가고 물에 잠겨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말라 죽고 내가 넘어가고 내가 익사당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왜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1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나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깊이 참여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로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며 고난을 견딜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영적인 내구력을 갖춘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너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필요를 느끼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함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2월 8일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김진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내
행복한 전도대, 행복한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전도부장 되시는 박성용 장로님이나 차장 되시는 이영란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선착순으로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쟁이 심하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찬조가 있습니다. 김말선 집사님 김밥, 컵라면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요. 이명렬 장로님과 안수 집사회에서는 뭐를 하셨죠? 예, 광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산업안전교육 2월 6일 금요일 저녁 6시 40분에 시작하는데요. CPR 교육은 이거 사람이 갑작스레 이렇게 숨이 넘어가고 할 적에는 그냥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부장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동부도 있고 이래서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인이 5명 이상이 이렇게 참석해야 합니다. 신청은 최한길 장로님한테 해주시고 이거는 배워나면 좋습니다. 어디 가셔도 꼭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신청은 최한길 장로님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부금 영수증에 관해서 이렇게 광고합니다.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차 성경봉독은 현재 성경봉독을 하고 있으니 성경봉독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교육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예. 수요 기도의 순서는 2월 4일 강정숙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 물품 찬조가 있습니다. 이복주 집사님께서 커피와 율무차 종이컵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있는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간식도 많이 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CPR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번 겁도 없이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을 살리려고 살리긴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교정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같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5명 이상이니까 오셔서 같이 교육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사회에서 한과를 판매합니다. 한 상자당 15,000원이고요. 한 상자당 15,000원이고 이 비용은 선교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위한 선물로 좋으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창식 집사님이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가정당 하나씩 선물을 준비하셨으니까 80세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뭐 여러분들이 선물하고 싶으시면 하나 구입해서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전부 참조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행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점심 굉장히 맛있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오며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영광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